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슬픔, 인생의 고난,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은혜를 얻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모든 이 수고와 슬픔의 시작점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주가 이 세상에 임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그 이후에 온 모든 인류가 고난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을 향해서 저주하시기를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 중에 저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이제는 낙원에서 이제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흙, 즉 티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주이죠. 이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죽음의 저주는 또 하나님과 화평에서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멸망의 진노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저주의 모습, 그 실제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곧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큰 고통을 주시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고통. 게다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희를 다스리고 남편과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아내 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떠세요? 남편과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자,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저주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주시는 저주는 어떻죠? 평생 노동의 수고를 해야 살아가는 그러한 저주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인생의 수고와 노고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그것이 사실 이 모든 저주는요,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과 생명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요, 얼마나 하와가 원망스러웠을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었지만 아담이 볼 때는요, 하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한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정도로 아담은 하와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 등장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아담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저주의 상황에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와가 이름이 없어요. 그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이 그를 하와라 부르게 돼요. 그 하와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원래 의미가 생명 이런 뜻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담이면요,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간 상태니까 당신은 사망의 어머니요, 당신의 이름은 저주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담이요, 지금 뭐라고 짓고 있어요? 생명이라. 아담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가 이 저주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속에서 어찌 아내의 이름을 갑자기 지으며 그 이름을 향해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요, 아담이 이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한 줄기 빛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죠?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와 뱀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근데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신들을 그 저주 안에 이르게 한 그 마귀, 뱀을 쳐 멸할 그 구원의 소망, 자신을 그들 가운데 건져낼 소망, 그것을 아담이 본 것이에요. 그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기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수치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왜 가죽옷일까요? 하필이면? 가죽옷이 왜 어떻게 등장할까요? 사실 이때까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키우지 않았어요. 가축이 없었어요.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이건 뭘 의미하죠? 짐승이 죽어야 입을 수 있는 게 뭐죠? 가죽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의로 옷 입혀주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옷 입혀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라 하여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은 첫 복음이라 해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당신을 통해 날 그 후손이 생명이요,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 이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첫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의 맨 끝에 가면 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행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요,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요, 신약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아이를 베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삼키기 위하여 붉고 큰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이 바로 뱀이죠, 뱀. 그 뱀이 이 구원의 일을 막기 위하여 삼키려고 그 큰 권능으로 지켜보죠.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 태어납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주 특별한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도대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철장은요, 쇠로 된 막대기란 뜻인데 무기예요. 지금 철퇴 같은 거죠. 철퇴를 말하는 거예요. 철퇴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얘기가 2장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시면 철장으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마귀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을 쳐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 딱 모여 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권세가 와서 막 공격하면 예수님께서 탁 막아주실 거야.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의 권세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된 인생들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속한 자로 삼기 위해,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꽉 가두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내놓지 않겠다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그 문을 질그릇,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퇴로 질그릇을 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깨질 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그 능력으로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다 불러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요, 우리가 마귀의 그 세력, 그 죄 안에 있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철장으로 마귀의 권세를 부수셔서 우리 각자를 하나하나 너는 내 것이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럴까요? 누구시기에?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오실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아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아기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권세를 가지고 기묘자요 모사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오직 그분이 여자에게서 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숴 승리로 이끌어내실 것이라.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본 거, 아담이 본 거예요. 아담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해 생명의 어미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승리할 것이라. 여러분 아담이요 타락했지만 타락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잖아요. 그가 살아 생전에 죄가 없이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뿐이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요. 그 아담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구세주를 보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나이다. 주여 그 소망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아담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살 때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그가 소망한 것이 뭘까요? 단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아담과 똑같이 사실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수고와 슬픔이 있는 저주의 인생,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도 평생 복되고 평안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그렇게 다루어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굽이굽이 만드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이 목사님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오토바이를 타면요 고등길 아주 좋은 길이 있으면은 아주 신나게 쌩쌩 달릴 수 있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산길을 만나고 굽이굽이 꺾어지는 커브길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어느 행선지를 가든 가는 길에 직진만 있지 않잖아요. 항상 가다가 우회전도 있고 좌회전도 있고 유턴도 있고 어떨 땐 산길을 갈 때는 굽이굽이 가고 비포장 도로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면요 커브길이 나올 때 이 오토바이가 이게 원심력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몸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땅에 닿을 듯 말 듯. 속도를 줄이고 그 굽이기를 구부려서 엎드려서 낮아져서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굽혀져야만 지나가는 인생길도 있는 거예요. 비포장도로의 길이 어떻겠어요? 울퉁불퉁하여 속도를 낼 수 없이 천천히 기어갈 길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지라도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 세상이 기뻐하고 우리가 곡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세상은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우리는 곡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오히려 그 애통과 곡함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결과가 요한복음 16장 뒤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첫째는요, 참된 승리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가 뭡니까? 참된 평안이에요. 죽음과 저주 아래서 철장으로 부수어내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승리.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동백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가운데도 병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가족 가운데 죽음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삶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닥쳐서 어떨 때는 정말 지기 힘들 만큼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마귀는 득달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야,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냐? 야, 하나님이 계시겠냐? 너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들이 왜 고통과 환난 속에 이렇게 크게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겪는 세상의 슬픔과 아픔이요,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지막이 아님을 우린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라. 환난이 나를 어찌 넘어뜨릴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이 이것을 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죠.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다 아시고 선으로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환난 중에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당한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말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시편 119편 71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게는 선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딱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된 인생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실까?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연구도 막 서로 논의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딱 받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간다 쳐보세요.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를 믿던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남은 가족들이. 무섭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얻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신학자들이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정하신 분량만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 고백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요 다 다르죠. 다 모양이 다르고 각각 인생살이의 고난이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러나 고백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남자들 뭐라 그래요? 배짱이 있잖아요. 야 군대도 다녀왔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들도 할 말이 있죠. 아이 낳아봤어요? 애 낳아봐야지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수고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의 모양이에요. 그 저주의 모양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까지도 뭐가 돼요? 오히려 인생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더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다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살다가 죽은 신자가 있고요. 또 같은 시대에 100년을 살다 죽은 신자가 있다 쳐보세요. 여러분 누가 더 복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00년 살다 가면 좋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30년 살다 간 사람이요. 만약 병이 들어서 갔다고 쳐보세요. 질병이 들어서 젊었을 때 하나님 저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저에게는 아직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 저를 데려가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만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데려가시면
참 어때요? 마음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냥 일단 눈을 감으면요, 그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영광 가운데 기뻐 춤추며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가 천국에 가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내와 아이도 붙들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알아요. 다 보는 겁니다. 천국 가면 훤히 보여요. 주께서 선이 붙드실 것이다. 그러면요, 100년의 인생을 살다가 긴 세월 살다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향해서 친구, 고생했네. 인생 사는 게 어찌 고됐나. 이렇게 30년 산 인생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고됐지. 그러나 그 100년 산 인생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70년 그 더 긴 시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네.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주를 만났으니 더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30년을 살든 아니면 더 어린 나이에 죽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 평생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든 어떻든 간에 주 안에 죽은 자는 다 어때요? 기뻐하는 겁니다. 결국 기뻐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신자에게는요,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요,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요, 어떻게 들어요? 당연히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붙드신 가운데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로 있을 때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어떨 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결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8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역사적인 우리 삶에 있는 상황과 일도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도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처지에 있을 때에도요, 끝까지 순교의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개개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에 존재하고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는 한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결국 찬송과 믿음 가운데 견뎌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교회에 시험이 있어도 견뎌가게 하세요.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든든히 확실히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슬픔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수고와 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아담처럼. 또 신자들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매주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위로와 또 소망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주 안에 우리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주께 맡기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